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5장 1절에서 8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이 삼손의 결혼식 날 있었던 수수께끼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죽은 사자의 사체 속에서 나온 꿀말이지요. 짐승 중 사자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맺혀진 생명의 양식이 꿀이지요. 예수님은 삼손의 수수께끼에 대해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결국 삼손의 수수께끼는 그의 아내에 의해 누출이 됩니다. 부모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수수께끼의 정답을 아내를 위해 아내에게 알려주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정답이 누출되고 수수께끼에 져서 그독과 속옷 30벌을 잃을 줄 알면서도 삼손은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결국 삼손은 아내로 인해 30벌의 옷을 내어주게 되지요. 이 옷은 아담과 하와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 희생된 어린 양의 가죽 옷입니다.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속옷과 겉옷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그가 벗기움으로 우리가 입힘을 받았습니다. 흠없으신 그분의 의의 옷, 곧 세마포와 예복으로 말이지요. 아내로 인해 이런 수모를 당한 삼손, 그럼에도 다시 아내를 찾아옵니다. 1절입니다. 얼마 후 밀 거둘 때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 자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남편을 배신한 아내가 더 나쁩니까? 아니면은 결혼식 날 아내 버리고 떠났다가 아쉬우니까 찾아온 삼손이 더 나쁩니까? 그냥 쌤쌤이지요. 자, 성경을 이런 옳고 그름의 관점, 즉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 보게 되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의 막장 드라마 소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데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른 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바로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은 구속사의 관점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속사 곧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 말이지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도 구속사의 관점으로 다시 한 번 더 보십시다. 결혼식만 올리고 떠났던 삼손이 다시 선물을 가지고 돌아왔네요. 언제이지요? 밀 거둘 때에. 이는 곧 맥추절기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초실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지요. 이 칠칠절은 6월절로부터 7의 7을 곱한 다음 날 곧 50일째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이때는 보리와 밀의 첫 수확기이기에 초실절, 처음 수확한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부르지요. 신약에 와서 이 절기에 일어난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로부터 50일째 되는 그날 바로 칠칠절에 성령이 임하지요. 구속사로 보면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그의 아내 삼는 결혼식이요, 결혼 후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이 오순절의 성령으로 다시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아내를 찾아온 것은 바로 신약에 있을 성령 강림의 예표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염소 새끼의 선물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의 장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2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삼손을 오해한 장인은 그의 아내를 다른 데로 시집 보내버립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오해로 말미암아 일을 그르친 예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달란트를 맡긴 주인은 그것을 누리라고 주었건만 주인은 이 종은 이 오해를 하죠. 그래서 그 달란트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땅에 파묻어 놓고 두려워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성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주심은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자유하라고 주셨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예수님을 위해 무엇을 안 하면은 지옥 갈까 벌 받을까 두려움으로 인해 스스로 매여 살지요. 예수 믿고 자유하라고 했는데 예수 믿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매여 사는 모습.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 없습니까? 이런 오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서두에 말했듯이 인본주의적으로 보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바로 불신 때문이지요. 혹시 내 속에도 이런 불신의 작은 여운은 없습니까? 신랑인 그리스도와 신부 사이에 흠집을 내는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 말이지요. 마치 삼손의 장인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때 삼손의 장인은 그의 아내를 대신해서 더 젊고 아름다운 동생을 삼손에게 주려고 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가 다른 사람으로 대치가 되겠습니까? 자기의 핏값으로 산 신부인데 말이지요. 혹시 우리가 지금 삼손의 장인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딜을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인 나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마음을 드리는 대신 내 노력으로 번 물질로, 내 수고로 이룬 성공으로, 내 땀으로 이룬 봉사로, 아니면 내 힘으로 쌓은 바벨탑으로 말이지요. 세상 기준으로는 눈에 보기에는 더 젊고 아름다운 동생을 더 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아니지요. 예수님이 나 자신보다 이런 것을 더 기뻐할까요? 만약 그런다면 그분은 참 신랑이 아니지. 시편 51편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한 군데 더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저도 목회를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무엇을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헌금 많이 하는 것, 물론 그러면 기쁘지요. 봉사 많이 하는 것, 그것도 기쁘지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를 채우는 것, 그것도 물론 기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기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냥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 무슨 대단한 일 못해도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바로 그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그 무엇과도 대치될 수 없는 게 바로 여러분 자신임을 기억하십시오. 3절입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용서할 수 있어도 아내를 빼앗긴 것을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4절 5절입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당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른지라. 300마리의 여우, 횃불,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우리 서서히 공부하며 기드온의 300용사, 항아리 속에 숨긴 횃불.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을 약탈한 미디안에 대한 심판이라면 삼손의 이 이야기는 아내를 빼앗아간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지요. 삼손이 블레셋의 곡식밭을 태워버리자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 되었던 여인과 그리고 그의 장인을 불살라 죽입니다. 마치 기드온 전투에서 적들이 서로를 죽이듯이 말이지요. 그것을 본 삼손은 다시 블레셋을 크게 도륙합니다.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쳤다는 것은 일종의 관용구로 큰 이런 도륙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삼손의 보복의 의미가 아닌 바로 성령이 오심으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뿔에 태우는 심판에 넘겨준다는 말이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점으로 교회가 탄생되고 세상 가운데 진리의 교회가 섬으로 이제는 지금까지 빛으로 가장했던 세상의 이런 죄들이 다 폭로되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심판이 시작되고 세상 임금이 쫓겨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원하는 단 하나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지요.
뭘 잘 해야 된다는 부담, 무엇을 많이 해야 된다는 부담 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주신 새 생명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감사하며 여러분이 바로 세상의 비침을 알고 오늘도 이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고 뭔가 하나름 들고 가야만 나를 받아줄 것 같은, 참으로 오해 속에 아버지 하나님, 누리라고 준 달란트, 누리라고 준 생명, 누리라고 준 하나님의 자녀의 이 하늘 기업들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땅속에 파묻어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이 마음 이대로, 이 자신 이대로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가득 담아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래서 세상과는 다른 아버지 하나님 하늘 빛을 비추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 속에 혹시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십자가의 보혈에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아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